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태신자가 이번에 이제 6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구두방 사장님입니다. 저는 이제 구두를 신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를 닦으면 기분이 좋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또 저하고 악수할 때 구두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 신사기 때문에 구두를 닦는데 한 2, 3년 정도 그 사장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 교회를 초대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고, 급기야 제가 그분에게 초대장을 주고 또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에 있는 구두 다 모아가지고 또 갔어요. 그런데 구두방 그 가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 나올 텐데, 제가 전달한 초대장을 저렇게 게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놀랬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붙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신일교회가 엄청 유명하던데요, 그러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신일교회 소문이 너무 잘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잡복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약자니까 현장에 못 가고 그러다가 그만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한두 명씩은 다 가나안 성도가 있을 거예요. 집에 있든지 아니면 친지와 또 뭐 직장에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숫자가 23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800만인데 많이 잡아서 그 중에 230만 명이 가나안 성도니 여러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싶어요. 깊이 좀 연구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MZ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싶긴 하나 뭐 역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서두인데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보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설교를 여러분 들은 거 기억하시죠? 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요한도,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에 관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야, 이건희 목사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건희 목사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해주시는 게 예인데,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건데 이 빛이 아니래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너무 겸손해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로고스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인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오셨으나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냉담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냉담한 자들, 알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세례 요한 당시에 유다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오려하지 않잖아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가나안 성도와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전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가나안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땅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성경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땅이 젖이 나고 우유가 나고 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구원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구원의 땅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에만 가능해요. 우리 말에만 이런 패러디가 가능합니다. 영어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권에도 영미권에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unchurched people 그래요. 그리고 churchless peopl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 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한글이 좋은 언어입니다. 그죠? 안 나가. 종교사회학적으로 정재용 교수가 가나안 성도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죠. 가나안 교인이에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 여기서 이제 교회론적으로 목사님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무교회주의는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함석헌 선생이 그런 운동을 좀 벌였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함께 선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런 5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선교, 훈련, 다음 세대, 소그룹. 이 5가지가 우리 신일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5가지를 실현하려면 어디에 와야 된다?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분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가나안 성도의 전도 전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 그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저는 은혜와 진리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11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왜 중요하냐? 이게 쌍이에요. 세트예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향방을 잃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가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비판적이 돼요. 진리만 강조하면. 그러나 진리가 없는 은혜는 향방을 잃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 우리 가나안 성도에게 은혜와 진리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다른 말로 자비, 긍휼, 사랑, 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고, 이게 성육신이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이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말씀을 로고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가나안 성도들을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은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은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을 대할 때 정죄하면 안 돼요. 은혜의 반대가 저는 비은혜가 아니고 정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정죄를 잘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지금 사단에게 놀잇감이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해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없는 자녀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은혜가 아닙니다. 비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한 230만 명 된다고 그랬고요. 주로 20, 30대가 77%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20대, 30대.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참석한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로 100m 안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기적이죠. 근데 MZ 세대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77%가 20, 30대가 77%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보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48.1%. 반이 채 안 됩니다. 확신하지 않다 48.3%,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3.5%.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진리를 물어봤더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31%,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36.2%, 구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32.9%.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구원관이 흔들려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굿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만약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랬더니 13.8%가 가능한 대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가 53.3%.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가나안 성도 중에 3분의 2 정도는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계기를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러면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면 어떤 교회에 나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제가 이 답을 보면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회자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디 갑니까? 카톨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카톨릭으로 갔을까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들이 불교로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차마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편안한 교회.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체크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다가가는데 그 은혜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애정을 가지라. 그들에게 뭘 가지라? 애정을 가지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를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지 않은 가난한 성도. 두 번째, 교회에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성도. 세 번째,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성도. 네 번째, 가능한 한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성도가 있는데 이 부류의 전도 전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는 돌아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들이 마음이 어떤가, 심리가 어떤가,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통. 많이 소통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부류가 전도의 가장 좋은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부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확신을 주고 개인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눔으로, 개인 간증으로 신앙의 문제를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교회에 못 오냐면 계기가 없고요. 두 번째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신일교회만 소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에 있다면 그들에게 소개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교회를 다녀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지는 마시고 다시 오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가능한 빨리 돌아오고 싶다라는 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예배 말고 다른 모임에 많이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목장이에요. 소그룹. 정말 소그룹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소그룹 너무 좋아. 밥 먹는데 꼭 야외 가는데, 또 토요 뮤직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이제 엄마들 있잖아요. 지혜숲 도서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애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혹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정점을 찍었던 그 숫자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야 돼요. 저 많이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 은혜와 진리.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려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증언하고 외쳤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증언하다라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심정을 가지고 증언하고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거죠.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애정과 그리고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진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진리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진리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증인이 아까 증언과 같은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전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정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전할 때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이 외쳐 이르되라는 것에서 절박감을 느낍니다. 절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성도에게 다가갈 때 절실함이 있나요? 절박함이 있나요?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20년째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인구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CTS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고 1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0.78에서 0.70까지 떨어졌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이들이 결혼이 어렵고 아파트 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고 또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데 그분이 하는 한 단어는 절실함이었어요. 대통령이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절박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가난한 자녀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가난한 부모가 있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오게 해야죠. 이번 이세종 축제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들이 꼭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MZ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인들의 삶이 신앙답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청년들이 신앙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목사의 문제죠.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왜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이 양산됐느냐? 원인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인데, 저는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리는 그 진짜가 드러나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저렇게 교회마다 세우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진리라면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문제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우리가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MZ 세대들은요, 청년들은 설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델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턱에 한번 손을 대보시길 바랍니다. 턱에.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뺨에 손을 댑니다. 턱에 손 댄 사람은 몇 명 없네 보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보는 걸로 행동하네요. 듣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시다.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해 냅시다. 그게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대하는 전도의 전략이에요.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승부합시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